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육체적인 휴식의 날만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노동의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를 못할까요? 어딘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못 쉽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 쉬죠. 즉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쉽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쉰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어도 못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허락지 않아 쉬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욕심 때문에 못 쉬는 경우도 있고 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쉬기도 합니다. 결국 이건 역시 무엇인가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못 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갖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노동에서 쉬라고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노동이 이 땅에서의 생존과 풍요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존과 풍요의 원천은 노동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안식일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원천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며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18년간이나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항상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그 여자의 경우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선언하고 안수하시자 즉시 그 여인의 몸이 펴져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사탄에게 고통당하던 여인이 마침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야말로 안식일에 진정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현장인 것이죠.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두고 분노합니다. 그는 신적 이적에 대해서는 놀라지도 않고 그 불쌍한 여인이 드디어 나음을 입어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을 안 지켰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지적하기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위선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며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준수에 일침을 가합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끌어다가 물도 먹이고 또 먹이도 먹이면서 어떻게 18년이나 고생한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느냐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불쌍한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소나 나귀가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와 나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와 치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안식의 주인이시며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모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도전하시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심으로 안식의 진정한 주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것에 있음을, 진정한 안식은 소나 나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어지는 두 비유를 통해 더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에 있으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누룩 또한 매우 작지만 크게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모두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자라고 확산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것은 복음의 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의지하며 사는 것은 마치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고 위태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만 의존하며 사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고 안식을 주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겨자씨가 자라 나중에 나무가 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나무로 인해 많은 새들이 그 나무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자기 안에 겨자씨만한 말씀을 뿌리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안식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톨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그러나 어느덧 맛있는 반죽으로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안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꿈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원천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겨자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기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부풀어 올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믿음은 아직 작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의 안식의 원천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은 소나 나귀에 있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에 있으며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자라며 누룩처럼 커져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